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왕 나오신 이 시간 정말로 더욱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셔서 정말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세임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그 미국 병사 4명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정글 속 깊은 곳을 이제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길이 너무 좁아서 이제 간신히 이제 차만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간신히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베트콩의 이제 기습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콩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그 기습이거든요. 게릴라전을 하면서 갑자기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기습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병사들은요, 황급히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정글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잠깐 이제 사격이 주춤한 사이에 이제 빨리 나와서 차를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계속 전진을 하자니 이제 베트콩이 이제 있어서 더 위험하고, 또 차를 돌리자니 길을 좁아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에는 그 위기상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후진하면 될 거예요, 후진하면. 근데 길이 좁아서요, 후진하다가는 전복될 것이 뻔한 거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거지, 현실에서 그 후진하다가요 총 맞아 죽을 겁니다. 자,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4명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몸을 낮추고 와가지고 바퀴 하나씩 붙잡고요, 그걸 있는 힘껏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그 차를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전속력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대에 무사히 이제 돌아와서는 안도의 한숨을 탁 내신 그들은요, 분명히 차를 자기들 들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차를 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4명이서 다시 한번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가요,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무거워서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는 차를 우리가 어떻게 정글에서 들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서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 아이가 뭐 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뭐 아이를 구출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우리가 세상에 뭐 불가사의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중에는요, 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지고 포장되어진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서 정말로 초인간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잠재력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급박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딱 처하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잠재력을 발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요, 사실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뇌에만 보도록 생각하면, 뇌의 기능 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써봐야 한 10%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그 능력을요, 만약 내가 20%를 사용하고 뭐 30% 뭐 그 이상을 쓸 수 있으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분이요, 이제 뭐 뇌가 기능이 뭐 20%가 되고 30% 되고 40%가 되니까 막 초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막 생각만 하면 막 움직이고 막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100%가 되니까 나중에 신적인 존재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영화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잠재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잠재력을 발휘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실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생각의 포인트가 다르고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야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것을 잘 이용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윤이 되어지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옮기우라고 하면요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상식과 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어린아이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 아빠를요 무한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잖아요.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이 엄마 아빠는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들이고요, 그냥 자기의 그 자신의 삶이 그냥 전부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께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용돈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선물을 받고 싶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감동 작전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전혀 하지 않나이가 뭐 구두도 뭐 아빠 구두도 막 깨끗하게 뭐 그게 뭐 닦아놓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안마해야 된다든지 뭐 갑자기 심부름을 하려고 애쓴다든지 뭔가 자기의 그 꿍꿍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뭔가 이제 부모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뭔가 부모님께 뭔가 이제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요 그 자식에게 뭘 줘도 사실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어린 자녀의 바람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더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잘 알아봐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즉시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요 감동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도요. 한 번 손님이 딱 왔을 때 그 가게 매장에 방문했을 때 막 친절과 서비스로 막 그 손님의 마음에 감동을 막 줄 수 있으면요. 그 손님을요. 그 가게에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요.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요. 그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 되고요. 또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의 경우도 그렇죠. 자신에게 정말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이성의 마음에 감동만 줄 수 있다면 평생 그 이성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동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크고 좋은 무기가 되어집니다. 감동을 먹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공부하지 않던 사람이요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요.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고요. 악독했던 사람이 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상대에게 이 감동을 주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동을 드리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그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도리기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 생각만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자기가 옛날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생각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잔을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꼬마가 그 아빠와 함께 이제 길을 막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 이제 큰 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거기에 쭈르륵 달려가더니 그 돌을 옮기려고요. 보기 싫었나 봐요. 돌을 옮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그냥 머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넌 최선을 다하지 않니? 억울해요. 아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억울함이 생깁니다. 근데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야. 아빠가 네 곁에 있는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지금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고요. 우리는 그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잠재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절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포기하시지 않는 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자녀 종된 자로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상식,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 어떤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건들,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정말로 수많은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세요. 특별히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경계 1호였어요. 경계 1호. 나쁜 쪽의 경계 1호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울 때문에 붙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가 사울이었고요. 사람들은요. 다 바뀌어도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절대 변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장의 그 권위를 힘입고 정말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 핍박을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한 획을 걷게 되어지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에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로 방탕하고 방랑자였던 그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티로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왔어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에 왔는데 근데 집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때문에 울고 있나 싶어서 누가 저렇게 슬프게 우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의 어머니가요. 그 어거스틴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들이 정말로 세상의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염없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자, 모두가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만큼은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감동해요. 마음에 찐한 감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정말로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감동으로 왔었고 그가 그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어진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을 매일 뒤집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있습니까? 사울까지도 만나주시고 변화시켰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변화되어진 이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제자들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요, 그 악명 높은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아마 꿈에나 속임수가 아닐까? 우리의 이 공동체에 침투해 와가지고 우리를 모두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울은요,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사울을 제일 앞에 앞장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울 때문에 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싶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울을 잡아다 죽이려고자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그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자, 그가 이제 사역 가운데 그가 이제 무려 그 성경책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그가 쓰게 되어져요. 이제 제가 그걸 열거해 드린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을 기독 쓰게 되어지는 기독교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뻐 보이시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바로 이분이요, 우리 예수님께 붙들리면 어떤 큰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아마 사인도 좀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쓰실 거예요. 자, 따라서 사울이요, 예수님을 뵙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을 하는 욕심,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등등등등 과감하게 다 끊어버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서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맥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맥스라는 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그 늘 자신이 잘 갔던 그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山脈에 있는 한 산장을 찾아갔어요. 자, 때는 늦가을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고산지대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미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 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경치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산장에 가자마자 이제 다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그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이 되어서 이제 산 정상을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그 올라가다가 다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만 길을 좀 잘못 들여가지고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를 기다리던 산장 주인이요. 평상시에 잘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길에 익숙하니까 의뢰 이 시간 되면 왔을 텐데 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자신이 직접 기르고 잘 훈련시켰던 개 한 마리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개는요, 온 산을 샅샅이 이제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드디어 이 정신을 거의 잃고 거의 죽어가고 있던 이 맥스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개는요, 이 사람의 맥스의 손을 막 그냥 입으로 물고 막 끌어보기도 하고, 옆에는 그 눈을 묻혀다가 와가지고 얼굴을 막 뿌려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맥스가 좀처럼 의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요, 혀로 얼굴을 막 핥기 시작했어요. 막 핥으니까 이제 맥스가 정신을 이제 겨우 차리게 되었는데, 이제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맥스는요, 자신의 얼굴을 핥고 있는 이 개가요, 마치 늑대처럼 보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맥스는요,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이 개를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큰 상처를 입은 개는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산장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산장 앞에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제 산장 주인은요, 그 개의 그 핏자국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드디어 그래서 맥스를 기적적으로 구조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잘 알려졌냐면, 훗날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갔던 개 한 마리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희생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실 얼마나 감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만약 감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사실은 많이 무뎌졌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동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정말로 저주의 자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의 자녀에서 이제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정말 다메섹이라는 곳을 갈 때에도 사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메섹을 가던 그 길 가운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도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오늘 보실 말씀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초대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에 갔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입은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진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도리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꿈에 그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 찬송가가 560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린이 주일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비록 나이는 이제 50세가 넘었지만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즐겁게 어린애가 아주 즐겁게 열심히 부르다가 그렇게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길 가운데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응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길이잖아요. 혹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변화되어진 바울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쁘고 즐겁게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